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니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그가 택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고 바로 없애버리는 정말 복된 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약을 모르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고 믿는 그들이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까지 세세히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 이게 복음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정말 예외 중에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설명까지 하시면서 자, 예수를 믿어라,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그 일은 믿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내는데 관심이 없고 학교가 학생 가르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관심이 없고 축구선수가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곧 이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가운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다 아는데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힘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과연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참 나태해진 분들도 많고 아예 신앙을 등진, 신앙 아예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배 인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빈자리가 많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너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소에 별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자리를 좀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평소에는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부정적으로 아유 뭐 그렇게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냐 좀 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래 지금은 교회가 전도하자는 게 그건 당연한 거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지니고 앞으로 교회가 진행하는 1년의 과정에 동참하신다면 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굉장히 귀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제 셀 행복축제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여러분의 전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전도 자체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셀 행복축제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첫 단계는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일단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한사코 거부하기에 안 될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나만 결심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속에 예비 목록표 나눠드려서 여러분 돕기 위한 겁니다.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나는 이런 분야에 이런 영역의 사람을 태신자로 품을 수 있겠구나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3차 작정까지 완료되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인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3주 동안 카페 초청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를 교회 카페로 한번 초대해서 차 한 잔씩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카페가, 우리 교회 카페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크고 세련되니까 이런 데가 있었네? 오신 분들도 싫어하진 않으실 거예요. 좋아하실 겁니다. 이 기간에 오시는 태신자 분들에겐 교회가 음료 쿠폰 4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교회 카페에서 커피건 라떼건 카푸치노건 어떤 음료건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겐 음료 쿠폰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선물인 바자회 상품권을 드립니다. 3주 동안의 카페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이제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예년 이맘때는 선교국 주간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바자회는 예년처럼 이제 뒤에서 후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영혼 구원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직접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물론 둘 다 귀해요. 뒤에서 하는 후원도 참 귀하고 직접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귀합니다. 단 내가 직접 감당하는 것이 나의 영성을 깨우고 성장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바자회 날 되도록 다른 셀원들이 초청한 태신자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좀 말도 건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십시오. 태신자 입장에선 그러한 분위기를, 교회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의 분위기를 경험할수록 교회에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기획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셀 문화 행복 축제입니다. 이것은 12월 4일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문화 공연이에요. 초청된 전문 연주자들이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3시에 시작되니까 여러분도 다 참여하시고 태신자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페의 만남, 바자회 초청, 문화축제까지 다 끝나면 어쩌면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셀 모임 초청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태신자를 셀 모임에 초청하는 것인데 셀 행복 파티라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의치 않을 때는 두 셀 이렇게 교구 사역자의 안내에 따라서 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3층에 방들이 있죠. 카페 그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 거마다 2개 정도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할 예정이니까 그 방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신자 초청 셀 모임은 평소 셀 모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교구 담당 사역자들이 셀별로 이제 그 실정에 맞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준비 사항만 말씀드린다면 이날은 셀원들이 각각 하나씩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된 태신자에게 공개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접하세요. 그분에게 여하튼 감동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셀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유익을 간증문으로 써와서 읽으시도록 하십시오. 역시 교구 사역자들이 미리 내용을 지도하고 수정해 줄 것입니다. 자, 이 과정까지 거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12월 18일에 초청 주일에 이분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정중히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권유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교회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권유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월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냉정하게 한마디 한다면 이러한 기획된 축제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철저하고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데도 마지막에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비율은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잘한다는 교회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0의 9은, 그러니까 90% 정도는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쩌면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그렇게 쉽겠어요? 전도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단도 어떻게 하든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 텐데 영적 싸움의 승리가, 그것도 전도의 승리가 그리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잘한다고 유명한 교회가 그 정도라면, 그거 바꿔 말하면 10에 9은 90%는 그 실패 아닙니까?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단 1명이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전도의 복음 증거에 실패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실화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느 여인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전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도할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답변했어요. 전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사람 구원해 내는 것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의 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의 권한인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전도에 실패란 없어요. 유일한 실패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아서건 부담이 되어서건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에서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낙담해서건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여하튼 전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일한 실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열매가 10%건 5%건 아니면 1%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도 그 관점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러한 행복 축제 스타일의 방식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산술적으로만 치면요 10% 남겨선 교회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떠났건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건 기타 이런저런 등의 이유로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인원만큼 초청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초청해서 10% 남겨서는 그냥 제로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에만 집중을 하는데도 교회가 크게 바뀌고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교회의 영성 자체가, 교인들의 영성 자체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신앙에 대한 자세 자체가 점점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단 7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태신자 작전까지 다 합치면 10주 되는데 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돌입하는 것만 따지면 한 7주 정도. 그 뒤에 후속 조치도 있겠지만 일단 7주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보통 한 12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제 방식을 바꿔가면서 1년에 2차례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 계속 진행하다 보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인들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 영혼 구원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나도 좀 해봐야 되겠네, 이거 다 하는 분위기네, 그래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꼭 이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우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맡길 만한 데에 맡기지 그냥 아무 데나 맡기지는 않으시거든요.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맡겨도 아무 데나 맡기진 않잖아요. 맡길 만한 데 맡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행하게 될 셀 행복 축제는 1차적으로는 물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가십시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시작될 태신자 작정부터 나는 2차, 3차 해야지 1차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스티브 잡스 하면 흔히 아이폰 떠올리는데 사실 아이폰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제작을 이끈 사람은 잡스가 아닙니다. 아이폰은 토니 페델이라는 그 개발자와 엔지니어 직원들이 창안한 제품이었고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아이폰 개발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아이폰을 반대하는 이유를 왜 아이폰을 지금 만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배포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개발팀도 이제 더 이상 스티브 잡스의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 몰래 비밀리에 제품을 만들었어요. 시제품을 몰래 만든 뒤에 그것을 잡스에게 보여주면서 하여간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이폰 제작에 허락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 알죠? 상당히 괴팍하다는 거 알죠? 여하튼 그 뒤로도 여러 번 스티브 잡스와 충돌하면서 또 설득해야 됐고 그러한 긴 과정 끝에 드디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 작품이 아니고 그를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던 팀원들의 작품입니다. 만약 그들이 포기하고 스티브 잡스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은 바뀌었을 겁니다. 아이폰은 없었어요. 출연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나왔겠죠. 나중에 스티브 잡스는 아마 그 개발팀에게 정말 고마워했을 겁니다. 야, 너희가 그때 포기하고 나를 설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정말 고마워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훗날 나를 향해서 그때 만약 당신이 나를 태신자로 품고 설득하며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나 오늘 어떻게 될 뻔했느냐. 고마워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그 반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신하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9장 20절에 의하면 우박의 재앙이 선포되자 바로의 많은 신하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다 대피시켰어요. 가축을 대피시켰다는 건 그 선포되는 재앙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으니까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믿었다면 바로 왕에게 직언을 해서 전하, 이러다가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이제 그만 버티셔야 됩니다. 설득하고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 꽉 다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미 한번 말을 꺼냈었거든요. 근데 바로가 무슨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적간 노예들에게 굴복해? 입 다물어! 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거부했는데 또 두 번, 세 번 말을 꺼냈다가 이거 미움을 사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럼 나만 손해 아니냐? 어차피 내 가축들은 다 대피시켰으니까
뭐 재앙이 닥치던 말던 내 피해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요. 재앙은 내렸지만 자기들 가축은 다 대피시켰으니까 피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절대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좀 굽혀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는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거의 뭐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뭐 열의 9은 실패라는데 그 기껏 그러한 과정에 성공했는데도 마지막 성공은 10%에서 안 된다는데, 야, 그건 뭐 귀찮게 내가 이렇게 하나? 그냥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거로 된 거지. 여러분, 이런 식이 돼버리면 바로의 신하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믿었으니까 된 거지. 이런 식이 되면 주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니 이거 뭐 쑥스럽고 막막하고 이거 잘못하면 관계 깨지겠고 그랬는데, 교회가 기획한 대로 하면 뭐 관계 상할 일도 없고, 아니 카페 초청해서 차 마시자는데, 바자회 상품권 내가 주겠다는데, 여기 문화 공연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관계 깨질 일 없잖아요. 관계 깨질 일 없고 또 교회가 대신 복음을 전해주니까 훨씬 쉽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런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